제가 명명백백하게 모든 부처님과 수많은 큰 스님들 누누이 이야기하셨던 명백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요만큼의 거짓말도 섞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열심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냐?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따로 깨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있고 깨달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 순간 단 한순간도 깨달음을 쓰고 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깨달음과 중생심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색즉시공으로 번뇌망상에 있는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번뇌망상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의식의 초점이 번뇌망상에만 가 있었던 거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 때 바깥의 풍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언제나 명백하게 바깥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앞에 있는 유리창을 거쳐서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유리창을 반드시 보고서 바깥의 풍경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의 풍경에 사로잡혀서, 풍경이 화려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유리창을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깥 풍경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도 유리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요? 매 순간 유리창을 보고 있습니다. 바깥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리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를 거쳐야 됩니다. 부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중생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내가 부처라고 했느냐? 내 마음을 고경, 옛 거울,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여러분이 왜 부처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건 뭐죠? 죽비입니다. 죽비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죽비는 유리창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경치를 보고 죽비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비를 보려면 죽비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울이 세상 만사를 비춥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가면 여러분 얼굴을 비춰요. 또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좋은 것도 비추고 나쁜 것도 비춥니다. 그대로 비출 뿐이에요. 화가 난 사람이 거울 앞에 오면 그 화가 난 사람을 그대로 비추어줍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아름다운 경치를 그대로 비추어줍니다. 아주 화가 잔뜩 나서 기분이 나쁜 사람을 보면 그걸 그대로 비추어줍니다. 거울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지,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기뻐하고 싫은 게 온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좋은 거를 더 잡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싫은 거를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죠. 여러분도 이 육신의 눈, 금강경에 보면 해안과 법안과 불안, 심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꽃을 보고 컵을 보고 있지만, 꽃을 보고 컵을 보기 이전에 이미 불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거울에 비춰진 것을, 내용물을 보면서 이건 뭐고 저건 뭐야,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꽃이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벌써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비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비라고 해석된 것을 쫓아가면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건데, 이걸 중생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죽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것을 여러분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이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이거의 이름을 죽비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것을 들고 흔들었을 때 이것을 들고 흔드는 것을 해석하기 이전 자리,
판단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서 이미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부처고, 그게 바로 고경, 명경, 옛 거울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거울입니다. 본래 우리의 본바탕이다. 나의 본심이다. 본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이런 자성 부처를 누구나 자기 안에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해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고경, 마음 거울 앞에는 세상 만사가 왔다 가거든요. 왔다 가고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좋은 일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나쁜 일도 생겨나고 사라지고요. 어젯밤 남편이 화를 박박 긁어서 기분 욱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기분 나쁜 마음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또한 아들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유치원 꼬마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를 때 아주 티없이 맑게 웃던 그 웃음소리도 왔다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처럼 수없이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들이 무수히 왔다가 무수히 가버립니다.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왔다가 가버리는 모든 것들을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왔다가 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본바탕, 마음거울이라는 여러분의 본심, 여러분의 본래 마음, 참나 자리에 딱 앉아서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그저 비춰주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진실, 실상입니다. 참된 자성의 자리고 참된 불성의 자리다. 그런데 어떻게 중생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생이 되느냐? 왔다가 가면, 인연 따라 오는 것은 인연 따라 가면 끝입니다. 인연생, 인연멸은 비실체성, 그래서 공하다 이럽니다. 공성. 그래서 무하다라고 합니다. 무하. 재행무상 제법무하. 왔다가 가는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다. 진짜로 진실로 실제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제 야, 이 능력 없는 놈아 하고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그냥 생사법입니다. 왔다 가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왔다 가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욕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 없이 왔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가버립니다. 그 욕설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날 밤에 밤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놈을 어떻게 복수해 줄까? 그 다음날도 계속 그 소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딴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욕설을 집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때 들었던 너는 정말 너무 무능력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못났어. 뭐 이런 말을 듣고 평생의 트라우마처럼 평생 동안 그 말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비실체성, 진실이 아닌 것을 내 안에서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에 힘을 실어준 거죠. 내가 그것을 실제화시키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왔다가 가고 끝났는데, 진실이 아니고 비실체성으로서 인연 따라 왔다 가고 끝났는데, 그 이미 끝난 것을, 그 끝난 이미지, 그 뒤늦게 남아있는 그 찌꺼기, 쓰레기 같은 찌꺼기를 내 머릿속에 붙잡아 놓고서는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봐 하고 그걸 쥐고서 나라고 삼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왔다가 가면 그뿐입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실체성으로서 왔다가 가고 이미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왔다가 가고 끝나는 사실에 취하고 집착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내가 거울처럼 비추고 나서 끝났는데, 거울로 비치는 작용을 하고 나서 끝나버렸는데, 그것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 떠나간 뒷자리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내 머릿속에 붙잡아 놓고 그걸 이미지로 붙잡아 놓은 것을 상이라고 불러요. 모양으로 취해놓고 그게 맞다라고 집착해서 내 인생은 이렇고 내 인생은 저래, 내 인생은 비참했어, 내 인생은 괴로웠어, 이렇게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괴로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라는 마음 거울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저 비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마음 거울, 여러분이라는 참된 자성의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저 왔다가 가도록 허용해주면 그만입니다. 왔다가 가는 거에 어떤 건 좋은 거니까 더 집착해서 더 가져야지 하면 갖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집착하는 걸 얻지 못하면 괴롭죠?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냥 왔다 가면 그뿐인데 취할 때 괴롭고요. 왔다 가는 것이 나에게 자꾸 오래 머물러 있는데 내가 싫고 미울 때 그걸 자꾸 밀쳐내려고 했어요. 밀쳐내려고 애쓰는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이처럼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착각입니다. 왔다가 가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좋은 건 더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추구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거나 성공을 맛봅니다. 좋거나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실망을 맛봅니다. 괴로움을. 왜 그러냐면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니까. 네가 먼저 사라지든 내가 먼저 사라지든 내가 죽어서 내가 먼저 사라지든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이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아는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중생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요 부처로서도 살고 있고 중생으로서도 살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식당 사장님은 이 집 맛 되게 없네 하면서 사장님 왜 이렇게 솜씨가 없습니까? 이렇게 음식 맛이 이렇게 개떡 같아요. 음식 솜씨 더럽게 없네 이러고 가면 이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청천벽력과도 같고 내 인생 끝장나는 소리처럼 괴롭겠죠. 그죠? 그 말을 취하게 되겠죠. 당연히. 왜?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괴로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따 스님 음식 더럽게 못하시네. 왜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하세요? 이러면 제가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저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음식 이거 뭐 평생 이거에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니까. 제가 혼자 그냥 절에 살 때도 그냥 김치만 가지고 늘 그냥 김치만 먹고 살았습니다. 먹는 거 크게 관심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왔다가 가는 것 가운데 내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내가 실체화시키지 않는 것들은 왔다 가더라도 별 신경 안 씁니다. 부처 자리에서 그걸 그냥 왔다 가도록 비추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거는 왔다가 가도록 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집착하는 뭔가가 생길 때 그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왔다가 가는 모든 것들에 내가 집착해도 되고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중생심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색이 바로 공이다. 즉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실이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모셔놓은 법보전에 가면 법보전에 해인사 8만 대장경을 해놓고 문 앞에 주련을 딱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8만 대장경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 원각 도량이 어디냐? 즉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냐? 무엇이 깨달음이냐? 그런데 그 답을 한마디로 쓰고 있습니다. 현금 생사 즉시. 죽든 살든 현금만 즉시 갖다 주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즉시 그것이 바로 부처다. 그것이 바로 원각도량이다. 즉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이 보기 좋아, 난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중생심이고요. 현금 생사, 지금 이대로 펼쳐지고 있는 이 나, 지금 이 남편, 하나도 바꾸기 이전에 바꾸지 않은 지금 이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남편, 지금 이대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 그대로의 자식, 돈이 지금 나에게 있는 만큼의 그만큼의 돈,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실입니다. 바로 그 즉시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고,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깨달음이고, 보는 여러분이 깨달음이고,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러분 자체가 부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낱낱이 깨달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깨달음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이유, 나는 부처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이유는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생사법의 모든 것들을 머리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반복적인 습관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못 버린다. 그 성격을 못 버리는 기분 나쁜, 내가 보면 자꾸 짜증이 나는 그 남편이 지금 내 남편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40년을 고생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만 괴로워요. 나만. 어느 정도 바꾸도록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집착 없이 노력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집착을 해서 바뀌게 하려고 만들면 상대방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왔다면, 이렇게 살아도 안 바뀐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대로 부처다. 왜 부처를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부처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항상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게 부처고 자식이 내 뜻대로 잘 해주는 게 부처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부처는 거울입니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 부처지,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자식에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남편은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싫어, 그건 부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지. 내 뜻대로 남편을 조작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됩니까? 남편도 남편 생각이 있고 자식도 자식 생각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바꾸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꾸도록 하는 건 좋은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건 내 착각입니다.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바뀌지 않는 그대로가 부처다. 그대로가 진실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주기 시작하고, 그걸 그대로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양말 벗은 거 좀 빨래통에 갖다 놔 했는데 10년 동안 이 아이는 양말 벗은 걸 빨래통에 갖다 놓지 않는다. 어떤 보살님이, 야,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이 포기하자, 얘는 양말을 갖다가 넣지 않는구나, 포기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내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10년 동안 얘가 양말 안 갖다 넣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항상 그 벗을 볼 때마다, 벗어놓은 양말을 볼 때마다 10년 동안 화가 나 있었는데, 그 마음을 딱 바꾸고 났더니 양말을 양말통에 내가 갖다 넣는 게 전혀 힘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재밌게 그냥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겁게 그것을 하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갖다 벗어놓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처럼 현재와 다투는 모든 마음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현재가 실제입니다. 현실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현실이 여러분을 완벽한 부처로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왜 왔을까요? 풀려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해소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즉 업장 소멸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업장 소멸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밀쳐내고 오지마 오지마 하고 밀어내버리면 얘가 잠깐 왔다 흡수되고 가고 싶은데 내가 자꾸 밀쳐내니까 흡수되지가 않으니까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아플 때 아파해 줄게 하고 아픔을 아파해 주기 시작하면 그 병이 빨리 지나가는데, 아픔을 자꾸 거부하니까 이 아픈 것이 1년, 2년, 3년 더 지속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대로의 삶을 있는 이대로의 부처님으로서 있는 그대로 허용한 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 주어서 지금 이대로의 부처로서 내가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로서 모든 것을 거울처럼 비출 뿐 시비 걸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쟁삼매죠. 세상과 싸우지 않고 무쟁삼매, 다투지 않는 삼매, 금강경에 나오는
그렇게 살게 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던 걸 그저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하던 걸 그저 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 않는 건 쉽습니다. 쉬운 길, 너무나도 쉬워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길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무위법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불이중도입니다. 불이법, 저기 부처가 있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돼. 이거는 이법 둘로 나누는 거예요. 참된 불이법은 여기 바로 부처가 있어. 내가 바로 부처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고 추구할 필요가 없어 라는 지금 여기의 자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불이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중도를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겠죠. 이런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는 10년이 아니라 1시간만 공부해도 방법을 다 터득해요. 근데 여러분이 불교를 10년, 20년, 30년, 50년 공부했는데 중도를 어떻게 닦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모르는 중도를 부처님은 설했을까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세간이다. 이미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가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무슨 수행법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리비.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다 놔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 그때 바로 부처님이 여러분 삶에 비로소 오시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거창한 행사, 전국이 떠들썩한 어마어마한 행사,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불성을 쌀티울 수 있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참뜻을 알아야 한다. 그 참뜻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살리는 것. 이미 고경으로서 이 세상을 다 비추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전부 다 거울, 여러분의 부처로서, 여러분의 마음 거울로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면 느낄 때 여러분의 마음 거울에서 느끼는 것이고,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부처 자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여러분이 부처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믿지 않을 뿐이죠. 한 번 듣는다고 딱 내 공부가 되진 않겠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시대이고 2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다 모아서, 이 방편들은 무수히 많이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 많이 발전된 그 방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저 또한 지금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 우리 함께 올 한 해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부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정진하고 발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